짧게 또 한 구절이기 때문에 시간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스로 묵상해 보실 때 때로는 한 구절을 보실 때도 그 후에면 이 그 후에가 그러면 어떤 후일까? 이렇게 하나하나 내 영을 만민에게, 이 만민에게는 무엇일까?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은 왜 그러실까? 이렇게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좀 곱씹어서 또 묵상해 보실 때 사실 이 한 구절 한 구절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또 음성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아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고 그것이 우리 아버지의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가 사실은 가장 분량이 두꺼운데 이 두께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서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아멘.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말씀은 바로 요엘이죠. 여러분 이 요엘서는 이 배경을 여러분들이 잠깐 보셔야 됩니다. 이 요엘서의 배경은 어떤 배경이었냐 하면요. 제가 여러분들께 좀 이렇게 이거를 잘 연상시키실 수 있도록 한 가지 제가 좀 퀴즈를 내볼게요. 여러분 저희가 작년 여름이었어요. 작년 여름에 이 곤충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힘들어했고 계양산에 이게 많이 출몰했습니다. 예, 러브버그 기억나시죠? 근데 벌써부터 소식이 올해 더 많아질 거다. 예, 그런 소식이 지금 있어요. 예,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셨겠고 또 체험하셨겠지만 특히 이제 계양산에 올라갔을 때는 이런 일들이 있었대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계양산에서는 이제 완전히 이게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아가지고 이 러브벌레가 하도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가다가 등산을 하다가 막 이게 얼굴에도 붙이고 입으로도 들어가고 막 그 정도로 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하늘을 덮은 것처럼.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예, 끔찍하죠. 그래서 그런 일들을 저희가 봤는데 그나마 이 러브벌레는 해충이 아니고 또 물지를 않아요. 근데 이 요엘서에 여러분들이 이 앞장을 쭉 보시면 이 내용들을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요엘서는 러브버그가 나타난 게 아니라 메뚜기가 하늘을 시꺼멓게 덮었고 메뚜기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너무 많이 출몰한 거예요. 여러분 러브버그가 힘들까요? 메뚜기가 힘들까요? 메뚜기 이만해요. 네, 여러분 아시잖아요. 방학개비 메뚜기.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있는데 할머니 댁 가서 봤었죠. 그게 수도 없이 많아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메뚜기 황충 같은 거 묵니다. 심지어 물기도 하고 수많은 메뚜기 떼가 하늘을 덮고 이 땅을 휩쓸었다. 그 배경이에요. 근데 메뚜기 떼가 많아지면은 징그러운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물리기도 하고 심지어 이 메뚜기는 다 먹어치워요. 그러다 보니까 초토화시켜서 너무나 수많은 셀 수 없을 메뚜기 떼가 그 땅을 정복하다 보니까 아예 먹을 게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게 없어서 정말로 빈곤한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나타내 준 게 뭐냐면은 이 시대 당시에 영적으로도 기근 상태였다는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겁니다. 여러 회당들은 있지만 정작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지 않았고 영적으로 기근 상태에 빠져버린 그런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 요엘서의 상태인 거죠. 그런 상태에서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저희도 요즘에 얼마나 경제적으로 어렵습니까? 그리고 요즘에 사실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기근에 빠져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2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그런 척박한 상황이었지만 영적 기근의 상황이었지만 그 후에
여기서 그 후에는 뭐냐면은 자연스럽게 그냥 시간이 흐른 후가 아니고요. 바로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메뚜기 떼와 이런 어떤 습격이 있는 다음에 어떤 후냐 하면은 호세아에서 저희가 봤죠. 여호와께로 뭐하라? 돌아가라. 저희가 도망가려다가 회초리 끝에 맞으면 가장 아프다 말씀드렸죠. 근데 그럴 때 바로 누구에게로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이죠.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주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신대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믿으십니까? 아멘. 주님께로 돌아가면은 주님께서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조만간 보겠지만 이 구절을 그대로 인용하여서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만민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어떻게 기록하냐면은 성령께서 임하셨는데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전도팀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전도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대부분의 전도대원들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인 사각지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강력히 임하시면 단 한 명도 제외 없이 그 10년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께서 사각지대가 없이 온전하게 임하시게 되면은 나타나는 현상들이 뒤에 나오는 구절들이죠. 이게 여러분 혹시 이전에 이제 이런 찬양, 이런 좀 복음성가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불렀던, 어렸을 때는 아니지만 청년 때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잘하시네요. 아주 찬양 아주 잘하십니다. 그래서 보면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시면. 여러분 자녀들이 뭐 한대요? 예언한대요. 오늘 구절을 보면 장래를 말한다고 나오죠.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은 자녀들이 예언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장래를 말한다고 나와 있는데 예언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어떤 미래를 예측한다라고 잘못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예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예언하는 것은 예측하다 할 때 예자를 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맡긴다는 뜻이에요. 이 예금할 때 그 예자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은 말씀 원자 맡길 예자예요. 말씀을 맡기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시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맡기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맡기시면 나타나는 현상이, 자녀들이 이전에는 자신의 성적을 보고 장래일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현재 상황을 보고서 장래일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맡기시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서 장래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서 장래일을 바라보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본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환상이라는 것은 이상입니다. 이상이라는 것은 비전입니다. 본다라는 거예요. 청년들이 성령이 임하시면은 무엇을 바라보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M4 세대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하죠. 많은 것들을, 현실을 바라보며 포기한다라는 거예요. 결혼을 포기하고 자녀를 포기하고 많은 것들을 포기한대요. 왜냐하면은 현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성령이 충만히 임하시면 이상을 바라보게 되어서 비전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비전은 무엇을 보는 것이냐? 현실을 바라보지만 현실 너머에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현실을 바라보면 넘어지지만 현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일하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하루에 살아가실 때 여러분들이 꼭 보물찾기 하시는 것처럼 구석구석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숨겨져 있어요.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요, 잘 찾아보시면
아니 이런 타이밍에 이렇게 역사를 하시네. 이렇게 일하고 계시네. 이렇게 우리를 붙잡고 계시네. 예, 그리고 어제 이제 폭우 온 데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들 하셨는데 또 이렇게 또 비를 붙잡고 계시네. 이게 하나하나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을 바라보지 마시고 현실 가운데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이상의 눈이 열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이제 저희가 노년의 나이로 다가갈수록 주로 원래는 시선이 과거로 향하게 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 많이 썼던 말 있잖아요. 라떼는 말이야. 그래서 이제 과거의 어떤 영광이라던가 아니면 과거의 상처와 후회라던가 이렇게 사실은 마음이 많이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면 아비들이 무엇을 하게 된다고 나와 있습니까? 꿈을 꾸리라. 과거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영광이 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꿈을 꾸게 된다는 것이죠. 미래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전히 소망하며 가슴이 설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역사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이것은 세대별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도 살아가다 보면 삶에 이런저런 시점들이 있고 굴곡들이 있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저희도 어떨 때는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가 장래일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맡기신 말씀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을 가지고 바라보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 맡기신 말씀으로 장래일을 바라볼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은 현실의 벽 앞에 무너져서 쓰러지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령께서 임하시면은 현실에서 여전히 구석구석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이상의 눈이 열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과거로 묶여서 과거의 영광과 과거의 후회에 묶여 있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면 꿈을 꾸게 되고 미래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이르심을 설레는 가운데 소망할 수 있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그것들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 요엘서를 통하여서 메뚜기 떼가 모든 것을 휩쓸고 기근 가운데 또한 영적 기근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그 후에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온 후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 전도팀 전도대원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닥쳐오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 나의 능력으로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장래일을 바라보게 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예언하신 말씀을 맡기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으로 장래일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이 현실에서 때로는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의 벽 앞에서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그 이상을 열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가 과거의 시선에 매이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꿈을 꾸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런 우리 전도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전도하는 모든 순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